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산소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의 통로 산소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입춘이었어요. 입춘 하는 입춘. 네, 입춘이었는데 봄에 들어섰다는 거죠. 벌써 봄이 왔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추웠어요. 네, 입춘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조금 눈도 내리고 또 비도 왔는데 이 중국 신기월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농가월령가가 있잖아요. 농가월령가에 가장 처음 저희가 이 입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기월령에도 입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중국의 이 황제를 가르치던 선생 태사가 입춘 3일 전에 황제 이제 입춘이 옵니다, 봄이 옵니다 하면 저기 동쪽 외곽으로 나가서 함께 그러면 봄을 맞이하자 하고 말했었던 것이 이 신기월령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봄을 알려오는 일이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하다. 또 이때는 황제가 그냥 봄을 알린 게 아니에요. 뭘 했을까요? 목욕 제계했습니다. 목욕 제계. 가서 나의 몸 에모세를 다지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다가오는 봄을 다 같이 맞이하자. 어떻게 여러분들도 목욕 다 하고 오셨나요? 네, 목욕 제계하고 우리가 입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목욕 제계하면 생각나는 게 아버지랑 목욕탕에 자주 갔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제 사업하느라 바쁘셔가지고 저에게는 아버지와 대화하고 뭔가 같이 있는 이 시간이 이 목욕 그리고 교회 같이 가는 거, 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욕에 같이 가면 아버지가 이게 때를 밀어주셨어요. 막 박박 밀면 어떻게 해요? 저의 깨끗한 몸에서도 때가 나오겠죠. 때를 막 미시면서 나와서는 맛있는 이제 바나나 우유를 사주십니다. 그래서 사주시면서 아이고 우리 영채 2kg 줄었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인즉슨 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2kg가 줄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길 바라는, 또 깨끗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2kg 줄었네, 또 때를 밀면서 목욕하면서 저도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묻었던 굳은 모든 때를 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는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산소망은 2023년도 이 하반기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오고 있었어요. 작년에 몇 장에서 끝났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12장! 정답! 우리 박수로 선물 하나 드리죠. 우와, 사도행전 12장으로 딱 끝나고 올해 처음 사도행전 읽는 장이 13장이에요. 이게 제가 작년에 12장으로 끝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이랑 유대랑 사마리아의 전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어떤 곳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힌트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다 등장했죠? 13장에서 빠진 게 뭐예요? 땅끝이에요. 이제 이 땅끝에 대한 선교가 13장부터 28장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첫 출발을 저희가 이 13장으로 정해봤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12사도와 또 베드로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13장에서는 중도에 실명했던 바울이 이곳 저곳 이 지역 저 지역 이 나라 저 나라를 옮겨다니면서 선교하였던, 땅끝을 바라보았던 일들이 13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사역에 보내는 이 교회에는 출신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서울 사람 같이 지역이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였고요. 또 예수님이 남긴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또 조금 아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교회는 한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일에 파송하였다는 거예요. 이견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멀리 퍼지는 건
이견이 없었어요. 신앙의 크기와 모습과 형편 다 달랐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커지는 일이 모두에게 동의되는 일이었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그 이야기이죠.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이 교회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흔들리고 부서지고 의견 차이를 보인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어딘가로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산소망은 아마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 교회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원사, 자원봉사자, 세례받은 사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목사, 성도, 20대 그리고 80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아주 오랫동안 신앙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쫓아가면서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모여 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산소망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우리 사람은 수많은 평가들을 하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다툼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 나는 원래 못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을 때의 그 교회처럼 우리도 흩어지는 때가 되었을 때, 정확히는 이 교회 문을 나설 때 다 한마음으로 서로를 보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로 우리는 한마음으로 서로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성에는 차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맡은 귀중한 사람이라 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이 되는 때는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어딘가로 가는 때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4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방의 빛은 분명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은 땅끝을 말하고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에게까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을 때 바울이 도착해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루살렘까지가 아닙니다. 온 유대까지가 아니에요. 사마리아까지고 땅끝까지입니다 라고 바울이 증언하게 되죠. 그 회당에 바울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데 바울은 담담한 마음을 가지고 새 노래를 들고 회당 안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땅끝까지라고 재천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에요. 새 노래를 바울이 부르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부르자! 이렇게 홀랑 다 까먹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르자 새 노래 할 거예요. 부르자! 부르자는 그냥 따라 하시면 되고 새 할 때 박수 치시고 노래 하시면 됩니다. 부르자! 새! 노래! 이 바울도 이것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새 노래를 회당 안에 갖고 들어가십니다. 지금 새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핸드폰은 예배 시간에 꺼두셔도 좋습니다. 바울이 이 새 노래를 들고 지금 여기에 이고니온 이 지방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불러야 할 노래가 이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이죠. 우리는 이 내용과 관련하여서 마태복음 22장의 왕의 잔치 비유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 가치를, 그 잔치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였을 때 하나님은 유대 땅에서 그 복음을 그친 것이 아니라
유대 땅을 비껴가면서 유대 땅을 거쳐가면서 사마리아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끝났네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이 잔치는 열려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 와서 먹을 수 있는 잔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복음을 이 유대인들을 지나치면서 이방인들에게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한쪽 문이 닫혔을 때 온 문이 닫힌 거라 여기지 않고 다른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도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말로 기억이 됩니다.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쪽 문을 여시며 한 길이 막힐 때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36년 전에 이 산소망 선교회를 시작한 김재용 목사님의 책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발병한 지 1년이 안 돼 베체트로 실명한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왕 실명할 거면 빨리 실명해서 재활하고 나처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실명되었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실명 직전에 제일 불안합니다. 바늘구멍에 비치는 신락 같은 빛이라도 들어오면 그것이 소망의 끈이 됩니다. 생명의 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꺼지는 날에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도 빛이 꺼지는 순간은 인생이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명하기 전까지는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늘 불안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명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실명한 뒤에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상황에 처했다고 신세를 한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 하나가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도 이 책을 처음에 이 산소망 선교에 오기 전에 읽어 내려가면서 한쪽 문이 닫혔을 때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게 뭐지? 그냥 사람들이 의뢰 위로하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산소망 선교에 직접 와보니 진짜 우리 모두는 다른 곳에 열어두고 계신 예수님의 문을 지나가고 거쳐가고 통과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계신 곳이라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산소망의 신앙인 여러분,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빛으로, 우리를 위한 진정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서 작정하다라는 말은 책에 기록하였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후자가 가리키는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한, 쫓아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기 때문이죠. 5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이 누군가를 쫓아낼 만한 듣기 싫은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귀부인과 어떤 유력자들과 어떤 정치인에게는 듣기 싫은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키고 싶지 않은 말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신념을
결코 버리지 않고 싶은 사람은,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완전히 불편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고 싶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맑게 하고 평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싶은 말씀이었다라는 것. 듣기는 하였으나 실천하기는 껄끄러운 소식, 마음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다른 동네로 그들을 쫓아내고 싶은 소식이었다라는 걸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을 뒤로 하고 이고니온이라는 동네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 마음에 듣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런데요, 내 가슴을 치게 하고 잘못을 떠오르게 하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말은 그냥 지나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신앙의 현실이에요. 신앙은 유지하고 싶지만 숨이 턱 막혀오는 말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 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솔직히 우리 안 하고 싶잖아요. 나만 사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다 가지고 싶고 첫째가 되고 싶고 꼴찌에 서기 싫어하잖아요. 70번씩, 아니 한 번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우리 하루하루의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비껴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슴에 한가운데 새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가슴에 정통으로 꽂아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해주는 분이기도 하지만 내가 회개해야 하는 말씀,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도 전해주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향합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51절과 5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거 지금 쫓겨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습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요. 근데 52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쫓겨났다고 해서, 자신이 박해받았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았다고 해서 그 기쁨이 상쇄돼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기쁨은요, 그 어느 것으로도 쫓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도, 몰려도, 내가 조금 욕을 당해도, 조롱당하여도, 모욕당해도 전혀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발은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고 말씀하셨던 주님,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을 이 신발로서 말하고 있구나 라고 뜻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라는 말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기록은 정결을, 완전히 순수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명령과 같습니다. 마치 외출을 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과 같죠. 제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제게 때를 미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은 수많은 박해와 비방과 손가락질 당하였으나 나에게 그것이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그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발의 티끌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복음의 여정을 떠나는 기록을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맞춰서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거나 나를 힘겹게 했거나 직접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나를 함부로 여기구나, 내가 분명히 여기 앉아 있는데 나를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내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 그냥 그 귀를 털어버리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는 만큼 못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 답답했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일에는 탄탄대로만 놓여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가도 자기를 욕하고 여기를 가도 자기들을 조롱해요. 핍박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한 분 때문에 조롱을 당합니다. 직접적으로 자신들에게 면박을 주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굳이 살아가면서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결단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담담하게 이고니온으로 향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모든 어둠의 골짜기와 우리를 향한 오해와 이유 없는 비방의 골짜기로부터 벗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 가셨지만, 그와 동시에 온몸에 티끌도 묻으셨고 상처도 모욕도 채찍질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이미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우리 모두를 다 이해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모든 고통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부활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산소망의 모든 신앙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 반드시 열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발의 티끌을 훌훌 털어버리고 발길 닿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름, 아픔, 고통 여기 산소망에 다 내려놓고 발의 티끌을 다 떨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곳을 나섭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어가는 우리 산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